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 바로 간입니다. 무게 약 1.2kg의 간은 커다란 생김새만큼이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며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비뼈를 둘러싸여 복부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간은 간인대에 의해 크게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됩니다. 간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서 짙은 적발색을 띱니다. 이러한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간문맥과 간동맥입니다.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선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된 혈액이 들어가고 간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됩니다. 간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독성물질이나 노폐물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예로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만약 간이 손상되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축적으로 인해 간성 홍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간은 독성물질뿐 아니라 몸에 나쁜 세균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간에는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장에서 유입되는 세균들을 파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간은 해독과 분해작용을 하며 인체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론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간은 하루에 1리터씩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간은 또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혈액응고인자와 알부민 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간경화와 같은 질환의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고 복수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간은 할 일이 다 끝난 호르몬을 파괴하거나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적혈구가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은 아주 훌륭한 저장 창고이기도 합니다. 간은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과잉 섭취했을 때는 간이 이들 영양소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해 두는데요. 지방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간세포까지 파괴되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은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까지 적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술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마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생긴 유도물질 때문에 간세포가 만성적으로 손상돼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경화, 바이러스성 간염 등 여러 간질환을 방치해도 세포 변이가 일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암에 걸리게 되면 간의 일부를 절제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간은 신체기관 중에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잘라낸다 해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단일장기이지만 생체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재생 능력이 좋은 만큼 간은 자신의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 이 간 건강을 위해선 검진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간질환은 유독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암 사망 원인의 2위가 바로 간암이며 40, 50대 남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해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 이제 매단시기를 통해서 뇌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심장도 살펴봤고, 위장도 살펴봤고, 진짜 우리 몸은요, 신묘막측이에요. 근데 우리 몸을 알면 내가 이러한 몸을 자기 몸을 보면서 놀래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계를 세상에 아무도 만들 수 없고 값으로 청량이 안 되는 정말 귀중한 장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귀중하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훌륭한 기계를 갖다 놔도 사람의 이 한 조목, 뇌나 심장이나 이런 간이나 이런 한 조목 거기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 몸의 장기들은 다 이렇게 주죠. 간도 영양소나 뭐나 해갖고 다 나눠주고 이러죠, 그죠? 그런데 우리 얼마나 공부 잘했나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장이라고 그래요. 간은 무게가 얼마? 답 다 있네요. 어머, 쇠고기 2근이네, 그럼? 600g씩? 자, 그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체화학 공장인데 해독작용하고 영양소를 만들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해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오른쪽 갈비 속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그다음 심장은 무슨 쪽? 왼쪽. 자, 심장. 예? 심장이 아니라. 심장, 그러니까 심장은 위에 있지. 심장은 콩팥이고 심장. 자, 그래서 간은 우리 몸속 갈비 속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간을 한번 봅시다. 좌측에는 좌엽이고 우측에는 우엽이고 가운데가 간인대가 있어요. 저기 가늘하게 있죠. 그 간인대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 그랬죠. 한 80% 망가져도 신호를 안 보낸대요. 그래서 그 증세를 몰라요. 그런데 간문맥과 간동맥이 있는데 간동맥을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고 주고 하는 거. 간동맥은 영양소를 받아갖고 가져와갖고 간에다 저장하고, 간문맥은 간동맥은 산소를 포함한 영양소를 피에 가서 들어오고, 간문맥은 영양소를 가지고 피를 해갖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일단 찌꺼기 다 나가고 포도당으로 변하잖아요. 그 포도당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간에서 단백질 분해를 하는데 참 희한하게 봐요. 간에서 있잖아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오는 가스가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 가스가 이거를 요소로 바꿔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소변을 곡식해주면은 잘 자란대요. 그래, 간성 혼수 상태가 이런 단백질 이 합성이 잘 안 되면, 그래 암모니아가 촉촉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단백질을 너무 안 먹어도요, 이 간성 이 노폐물을 빼내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단백질이 꼭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간성 혼수 상태가 나오면은 이 간이 기능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암모니아를 너무 많이 넣어줘도, 고기 같은 거 먹어갖고 암모니아를 너무 많이 넣어줘도 간성 혼수 상태에 이럴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또 나쁜 세균을 처리해주고, 그 중에서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 한 개 외우세요. 무슨 세포? 쿠퍼세포. 네, 쿠퍼세포는
세균을 잡아먹는 하나님께서 봐봐요. 우리 몸속에 사람이 잘못 넣어가지고 균을 넣으면 그것도 잡아먹는 게 다 있어갖고 다 잡아먹고 우리는 뭐 백혈구가 잡아먹는 걸 말했어. 아니 백혈구도 잡아먹는데 간에는 들어오는 독소를 갖다 쿠퍼세포가 또 잡아가지고 먹고 거기에서 균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를 생산하고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즙을 1리터나 생산한대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하고 혈액을 응고시키고 알부민이 생산이 안 되면요 사람이 부어요. 이렇게 막 부기가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알부민 생산이 안 돼서 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고 나타나는 증상이 코피가 나고 멍이 들고 복수가 차고 이렇게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이런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증상인데 또 사람이 약간 이거는 뭐냐면은 적혈구가 며칠 14일인가? 적혈구가 14일인가 얼마 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죽이거든요. 다시 또 생겨가는데 이거를 간이 오면은 또 이게 다시 재활용하도록 이제 재생을 시키는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재활용이 되지 않아갖고 피부가 누러진대요 이게. 예. 그리고 간은 또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놨다가 또 너무 안 먹는다 이러면 포도당을 또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선먹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간이 좋은 사람은 한참 굶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방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지방도 간에서 그 몸에 있는 지방을 피나 이런 데 돌아다니게 안 하고 간에서 다 저장해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을 너무 많이 먹었다 기름기를 그러면 지방간이 돼가지고 지방간하고 정상간하고 차이가 이렇게 기름기가 그렇게 꼈죠. 그렇게 저렇게 끼면 지방간 되면은 간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동물성 지방은 암세포를 뿌리는 균이 그 동물성 지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에 문제가 이런 지방으로 이렇게 간 문제 생기면은 나중에 견디다 못해갖고는 이제 간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도 술을 해독을 하다 다 못해서 이제 또 간암으로 가고 그래서 간은 암이 걸리면 저렇게 잘라내버려도 이게 다 채워져요. 그래서 간을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해도 그 간이 또 정상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장기 이식이 가능한 부위가 간이에요. 콩팥도 한쪽 떼내도 한쪽 생기죠. 생기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80%가 나빠져도 80%가 다 망가져도 신호를 안 보내는 게 이 간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뭐요? 근데 그거 잘리지 않고 다 없애는 거. 죽죠 사람이. 그러면 죽어요. 다 없애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간을 가장 나쁘게 하는 거가 음주. 그 음주보다 또 약을 많이 먹는 거는 더 나쁘대요. 또 민간력 불확실한 민간력을 피하기. 간질환은 꾸준히 검진을 해야 알지 아니면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가 음주를 안 먹어도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어도 술 먹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음식 배합을 잘 안 해도 우리가 술 안 먹는다고 장담할 것도 못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신태름이 난다 이러면은 벌써 속에서 발효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생활에서 그런 것을 다 잘해서 속이 편하면 머리도 맑고 우리 몸이 다 건강하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양산이가 엄별히 읽어봐. 자, 약물이 체내에 침투했을 때 잠시 동안 어떤 유익된 효과를 본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 질병이 치유된 것은 아니다. 약물 자체가 인체 내에 어떤 다른 형태를 나타나게 만든다. 체내 조직에서 약물을 몰아내려는 인체의 노력 가운데에서 때때로 환자에게 격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그때 약을 먹게 만든 본래 질병이 사라진 듯이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 그 질병은 피부병, 궤양, 통증이 심한 관절병, 어떤 때는 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새로운 형태의 병으로 재현할 뿐이다. 간장, 심장, 및 뇌 부분이 종종 약물의 해를 받게 되면 때때로 이러한 기관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이러한 불행한 요소들이 체내에서 살아있게 되면 평생토록 병든 환자가 환자가 되게 하고 비참한 생애를 맞이 못하게 살게 한다. 유독성 약물이 주는 피해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생명을 완전히 앗아가지 않는 때가 있기는 하나 그에 못지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인체는 몸에 침투한 약물을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불구가 되어버린다. 인체의 기능 전체에 고장이 나며 장차 어느 기간에 이르면 체내의 섬세한 작용들의 손상을 입게 되며 인체 기능의 모든 섬세한 작용과 연합한 힘으로 체내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의존해야 하고 과거에 쉽사리 강하게 수행할 수 있던 일들을 못하게 되는 동시에 전체적인 조직이 어떤 결함을 느끼게 된다. 네, 아주 길었죠.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요, 약물이요, 약을 먹어서 낫게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먹으면은 몸에서는 이 약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결과로 원래 아프던 부위가 안 아프진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진짜 그 아픈 것이 나았는 게 아니고 다른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물이 들어와서 원래 아픈 거는 놔두고 계속 아파. 그런데 약물을 몰아내려고 막 싸우다 보니까 다른 반응이 나오는데 그걸로 통해서 어떤 데는 이게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으면은 아예 불구가 됐던데요. 어떤 것이나 뇌나 관절이나 그러니까 피부나 미세한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게 증상이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약물이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약을 밥 먹듯이 한 주먹씩 먹고 사는 사람이 세상의 절반이거든.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먹지만 거의 다 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여러 장기 모든 근데 또 무서운 병이 내나 다른 무서운 병이 들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돌고 도는데 어쨌든 우리가 약물을 해독은 알코올 해독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할 이러한 기관들이 쇠약해지고
피가 불순결해진다. 인체는 투쟁을 계속하게 되며 갑자기 모든 기능이 꺾이고 죽음이 뒤따를 때까지 환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병든 몸을 제멋대로 내버려 둠으로 죽는 전체의 수보다 약물을 사용함으로 죽는 자들의 수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안 먹고 있다가 죽는 사람보다 약을 먹어서 나으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몸속에 치료제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햇빛을 보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던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안 하고 함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이 법칙을 생체 법칙 속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빨리 이 효과 보려고 병원 찾고 약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병도 또 만들고 해서 결국 불구가 안 되면 죽는데요. 많은 가족들은 저들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인후, 카타르, 폐질환 및 간장 질환으로 고생한다. 저들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공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까 두려워 유리창과 문들을 꼭꼭 잠근다. 저들은 같은 공기를 거듭거듭 호흡하므로 마침내는 실내 공기가 독소가 있는 노폐물과 폐와 피부의 기공을 통하여 몸속에 배출되는 분비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한 문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방 밖으로 나가서 한동안 있다가 밀폐된 방에 들어와서 호흡하게 되면 그 방의 공기가 얼마나 몸에 해롭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폐의 호흡작용을 통하여 혈액 속으로 노폐물들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처럼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자들은 병에 걸려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은 빛과 공기를 하늘이 내려주는 가장 고귀한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 저들은 이러한 축복들을 원수처럼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시골에 사는 사람들 많이 해당 안 돼요. 그죠? 공기를 많이 접하고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가 우리 체내에 얼마나 많은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아내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젊었을 때 세심한 것을 회피하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녀는 남에게 기대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힘을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고상한 독립정신을 기르지 않았다. 과거에 그녀는 짐을 지는 것을 훈련해야 했었다. 그녀는 건강치 못하다. 그녀는 스스로 간장마비에 걸리도록 하였고 운동을 계속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자신을 일하게 하는 능력이 없다. 그녀는 그녀의 양의 거의 2배나 먹어치운다. 그녀가 위장에 넣는 모든 것은 위장이 좋은 피로 바꿀 수 있는 것 이상이며 그것을 폐물을 만들며 배설하기 힘들게까지 한다. 그녀의 신체는 기관의 작용을 방해하고 기관을 틀어막고 기력을 약하게 하는 많은 것들로 막혀있다. 그러나 화이트퀸이 어떤 그 사람의 와이프가 병이 많이 걸렸는데 그 사람 상태를 다 계시로 본 거야. 그래서 봐갖고 기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뭘 하려고 이렇게 하진 않고 남편이 버려다 준 거가 의존해갖고 그냥 자기가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데 또 많이 먹어. 그러니까는 먹는 것만 많이 먹고 하는 건 다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많이 걸려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식은 그러니까 먹는 거를 먹으라 하면 많이 먹으라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맞아. 알아서 과식하게 하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운동과 신선한 공기
날마다 수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운동하려고 할 때 약해진 것을 깨달을 것이라. 운동을 안 하면 힘이 없어서 더 약해져서 나 이 운동 못해 이러잖아요. 그때 해야 됩니다. 혈관과 근육은 그들이 이를 이행하고 모든 상기계를 건전한 활동 상태로 보존하며 조직의 각 기관 각자의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수족은 사용함으로 튼튼해질 것이다. 매일 적당한 운동은 근육에 힘을 공급할 것이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근육은 힘이 없고 연약하게 된다. 야외에서 날마다 활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간장, 신장, 그리고 폐장도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장기들이 튼튼해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 몸세포가 힘을 얻으면 우리도 힘이 나요.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때때로 고기를 대용식품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흙에서도 질소를 공급하여 준다. 콩은 인간의 식품으로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콩이 수천 년 동안이나 동양인에게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소위 뼈 없는 고기인 콩은 계란 흰자위를 말린 식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품 중에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것이다. 콩 2.3g은 28.3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콩 100g은 단백질이 거의 100g 이상이나 있다는 것이다. 고기에는 단백질이 14.5%인데 비하여 콩에는 42.8%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또 콩은 요리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많이 있다. 콩의 형태 그대로 가루의 모양으로 간장, 두부, 비지, 기름, 두유, 콩기름, 마가린 등으로 우리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초의 반역의 가장 처참한 결과 중 하나는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한 일이었다. 오직 그 자제력을 다시 회복할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육체는 정신과 심령이 품성 형성을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원수는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영과 육을 다 같이 악에 굴복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 콩만 여러 가지로 잘 먹어도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사람들이 고기가 더 맛있기 때문에 더 영양가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면요. 선지자들이나 침례 요한도요. 먹은 거, 다니엘이 먹은 거 다 콩이에요. 콩죽을 먹고 살았거든요. 네, 콩이 메뚜기처럼 톡톡 튀는 콩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할 때 메뚜기를 먹었다.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은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껍질을 탁 튀면 메뚜기처럼 톡톡 튀는 거가 우리 녹두도 그렇게 튀더라고요. 딱 하면 톡톡 튀어요. 그런데 그런 콩을 먹었다는 걸로 그 번역을 잘못해갖고 메뚜기하고 꿀하고 먹었다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의가 다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콩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도 콩을 많이 먹으면은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면은 건강한 영과 육이 다 건강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경향이 보다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성화된 고상한 이성의 힘이 우리 생애를 지배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감정이 나는 대로 행동해버리면요. 그냥
화내고 싶을 때 팍팍 내뿐인데 그거를 의지를 사용해서 내 의지를 그 감정이 날 때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게 해주십시오. 그 1초만 기도해도 바꿔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둘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마다 넘어지지 않아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가 뭐고 또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는 거를 어떻게 성경으로 글로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 이게 참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렵잖아,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많은데 네. 또 그분을 직접 만나서 나와 하나 그런 경험 영적인 경험도 여러 가지. 그런데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 뭐냐? 그러니까 자아희생, 극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 자아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자아와 이기심이 없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과 나의 성품, 자아와 이기심은 예수님한테 없는데 나는 있잖아요. 이 다른 거라. 내가 예수님의 성품하고 같은 걸 만들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이기심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고 분리되고 없어질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불교 사람들은 자기를 도 닦기 위해서 가서 다른 걸 채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를 내가 자아의 이기심을 버리고 뭐를 채우느냐?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를 채우느냐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거를 하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 원래 자아 이기심 안 줬어요. 그거 하나님의 품성 아니거든요. 그거 안 줬는데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아 이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잘해. 자꾸 너를 죽여줌으로 우리 자아를 자꾸 살려나가요. 자꾸 커지게 나와가고 지금 우리가 자아가 커다란 덩어리가 돼가고 내 속에 있어서 조금만 자아가 건드린다 팍 나오잖아, 그죠? 그게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 십자가 노래하고 뭐하고 아무리 해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품성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제가요 이거를 놓고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맞기도 많은데 이걸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안 빠져나가서 그래서 어떤 그 목욕을 하다 그래요. 아유, 육신의 바깥에 있는 때는 잘 뺏겨냈는데 속에 있는 건 왜 이렇게 안 빠져나가? 자아 이기심은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빠져나가?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넣어줬던 그거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부단히 노력하고 계속, 부탁을 하고,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저거 하지 않을 때는,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은 재창조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안식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자아의식이 이기심 좀 빼고 내 자랑 내 말 좀 빼고 예수님만 우리 생각 속에 채워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날로 해서 우리가 좀 복을 좀
풍성하게 받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